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둔할 때가 있고 미련할 때가 있고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심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 그 입가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번에는 손을 드세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자,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내리세요. 내가 이제 지훈이한테만 물어봐야지.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는 걸까? 지훈이는 딱 답 나오잖아. 좋은 엄마 아빠 만났으니까. 그치? 네. 여러분 좋은 엄마 아빠 만난 것이 참 복이지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우리 지훈이는 어렸을 적에 꿈이 풍력에 대해서 관심 많은 그 풍력. 네. 요즘에는 약간 좀 살짝 더 자라가면서 변했죠. 어쨌든 주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복이죠. 네. 오늘 여러분 아침 뭐 잘못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 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그랬을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 혹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옆에 내가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갖고 말씀 듣는 사람 계시지 않지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스치면 인연이요 스며들면 사랑이라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스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 여러분 그 뒤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둬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 안에 둬라.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두는 일이 허사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다. 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아무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와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하시지만 광야의 삶이라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인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에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이제 거의 마감하는 거예요. 마감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편부터 쭉 지금 30편 넘게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 이 한 말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이에요. 자 32장 46절인데 보세요. 45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뭐하고 이제 마친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 하는 것을 모세가 이제는 마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지.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뭐가 아니라 허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건 허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허사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두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스며들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허사가 아니라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사가 아니라 뭐라고 너희의 뭐라고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이제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에게 장구하리라. 아직 이 모세가 이렇게 권면하는 요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 우리들은 아직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월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세월은 고장도 안 나네요. 아니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잠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허사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왜 그들에게는 걸림이 됐을까? 왜 걸림돌이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분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저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더라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징검다리일까요? 아니면 걸림돌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그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때 이 청년이 아멘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쫓으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걸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 돼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됐어요. 삭개오야,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 질문은 우리 지율이가 알아맞혀봐. 지율이하고 호준이가 알아맞혀봐.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키가 작아서 그 뽕나무에 왜 올라갔냐 이 말이야. 예수님을 보려고 가요. 그렇지. 지율이도 정답, 호준이도 정답. 예수님을 보려고.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삭개오는? 호준아. 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해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 멸시하지 않고, 병든 자들 무시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 막 이런 소문을, 그렇죠, 삭개오가 들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을까? 세리요. 모르는 게 없네. 아빠가 가르쳐줬어? 그 아빠가 가르쳐줘서 물으면 네 그렇게 대답해야지 아니라고 그래. 다시 한번 아빠가 가르쳐줬어? 엄마가 엄마가 가르쳐줬구나. 삭개오가 세리장이면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세리장이면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일까? 또 가난한 사람일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부자지, 그렇죠? 부자면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지. 부자인데, 맞아. 삭개오는 부자예요. 키가 작긴 하지만.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세리의 직업을 가졌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뭐 취급받아요? 죄인 취급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삭개오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면 피하지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난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키가 작으니까. 평상시에 덕을 쌓으면 사람들한테 나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예 알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여기 삭개오님 나가신다. 길 중에 예수님 좀 보게 해라. 이럴 텐데 사람들 앞에 나도 좀 예수님 좀 봅시다. 이랬다고는 어떻게 될까? 삭개오가 맞아 죽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삭개오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찾잖아요.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그분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먼저 내가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그분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야. 뽕나무에서 보니까 무리들과 예수님 오시는 이래저래 지나가는 얼마나 잘 보입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그 눈은 그때는 삭개오에는 어떤 눈일까요? 눈이 뭐하도록 그 오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봤을까? 눈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예수님 기다려 볼 적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눈이 쇠하도록. 그게 삭개오가 바로 그런 심정이야. 눈이 쇠하도록 오시니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저분이로구나. 그분이 지나가시는 거. 그분이 지나가실 때마다 삭개오도 고개가 자동이죠.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있는데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고 걸음을 멈추겠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인터뷰 해봤거든요. 그때 삭개오 씨 그때 당신 마음이 어땠어?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심장이 멎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분이 갑자기 멈춰서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자기 눈과 예수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자기는 호흡곤란증이 온 거야. 그런데다가 그 호흡곤란증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딱 멈추더니만 자기를 딱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분이 자기를 아는 거야. 나를 아는 거야. 내려와라. 아까 청년에게는 나를 쫓아라 했는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는데 삭개오에게서 내려와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왔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어. 집에.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가 뭐 했을까요? 고스톱 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삭개오는 그분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도 치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스며든 그 말씀이 그 안에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면서 삭개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포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 됐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일까 근심일까 기쁨일까? 내 말을 너희 안에 두라. 이거는 허사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맞아 허사가 아니랬지. 허사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만 생명인 거야.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보겠다. 주의 말씀. 그럼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절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 안에 이 말을 둬라. 이 말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 뭐다? 생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상관이에요? 생명과 관계 있는 건데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호주머니에 뭐 하는 거 말씀하는 손톱 다 됐어. 자, 이 손톱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씨앗이야. 이거 씨앗 안 보여요? 아주 작은 씨앗인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일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근데 작은 씨앗 그 안에 그 작은 씨앗인데 그걸 땅에 심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게 땅에 심어지면 그럼 싹이 나고 그 작은 씨앗 하나 심었는데 열매는 수도 없이 열매를 맺는데 그 작은 씨앗 안에 누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누가 그런 생명을 집어넣었을까? 그 작은 씨앗이 그렇게 발현되도록 그 누가 한 걸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씨앗에 비유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질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 안에 보세요. 말씀 안에 약속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안에 약속이 있다. 무수한 약속이 있어요. 말씀 안에. 또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또 따라서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보이더라. 말씀 안에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어서 묵상하는 자들이 악인의 꾀를 그래서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는 길을 비추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의 힘을 얻으니까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위에 상관이 있어서 내 부하들 보고 가라 그러면 저들이 가고 오라 하면 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내 하인이 나올 겁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난 감당할 길이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걸 그 백부장은 아는 믿음이 이 안에 스며드는 거야. 자기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보내드렸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백부장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지식이 다 스며드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분의 백부장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놀라잖아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예수님은
내 믿음 보고 내 믿음 보고 놀라실까? 놀라시나요? 놀라실까? 여러분 믿음 보고 놀라실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놀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우리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을 너희 안에 두라. 이거는 허사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시간 나면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시간 나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 시켜놓고 음식이 나왔어. 근데 시간 없다고 그거 안 먹고 갈까? 어쩌자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네. 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거 먹고 가게 다 음식 나오면 먹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을 게으르게 해요.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지금 내가 그거 할 정신이 아니 정신? 야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정신 없으니까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하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믿어지십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정하세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필수인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목사지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밥 먹는 게 필수의 선택이에요. 정원아 밥 먹는 게 필수의 선택이야. 필수인 거야. 밥 먹는 거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먹는 것도 필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도 필수인 거예요. 이거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 선택이 아니다. 이건 필수인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 핸드폰이 예전에 비해서 말씀은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성경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집에다 두고 다닐 때 성경. 근데 이쪽은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늘 말씀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게. 말씀을 써요. 여기 핸드폰. 말씀 어디 있어요? 우리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럼 일해야 돼. 내 안에 있다고 그래야 돼요. 이거 핸드폰에 있대요. 그거 무슨 상관이나. 그 말씀이 왜 내 안에까지 들어오기가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근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지만 이런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재현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셔서 그 지식이 삶의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스며들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방법을 찾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섬김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는 그 손길들, 그 수고함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고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흘린 땀방울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리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전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비로 교통하시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무는 가정과 저들이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